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한국에 지금 대략 무속인의 수가 80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점점 이 점장이가 늘어간다는 추세입니다. 대신 나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탈종교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 목사를 바라보는, 또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오해하는 분을 위해서 점장이하고 목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은 점쟁이와 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면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점쟁이는 어떤 경이 있어서 또는 가르침이 있어 가지고 뭐 주역을 통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쟁이는 소위 말해서 신을 받아서 그렇게 점쟁이를 합니다. 우선 사탄의 종이고 귀신의 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서, 그래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원리가 있거나 통합된 어떤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신이 소위 임할 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이 되고, 그들은 근거가 없이 단지 귀에 들려주고 마음으로 들려주는 영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말하자면 사제이고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 사탄의 지배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라는 것은 단수로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마귀의 지배권 안에서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점장이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종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영락없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탄의 종 아래에서, 그렇게 지배 아래에서, 영역 아래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다고는 할 수가 없도록 사탄이 실존하기 때문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론적으로나 힘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온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과학을 하고 철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도 이 사탄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언제 이후로부터 줄곧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영으로서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서는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종교 교육 도서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직접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시대와 지역 따라서 가치 이념이 달라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치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지라 할까요, 고집이라 할까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뭐 스스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는 지경이고, 전하면 어디에서나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몰라서 그냥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영이 사람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너무 무서운 핍박을 하게도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복음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악한 영이 이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간절히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이 부어지지를 않았어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저 세상과 그리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유대 땅에도 악한 영을 받아서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 17장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보통 미신들이 다 그렇죠.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신학을 그 나름대로의 신학을 연구를 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위 조상이 믿었다든지 뭐 친구가 믿었다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저 종교인이네 하지만은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주장하고 있는 바가 객관성이 없어요. 역사도 짧은 것, 뭐 이단들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형편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그게 빠져 있는, 침륜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사회 전체의 소통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웃기는 일이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왜 절을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신해 가지고 신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그 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동자 신을 받았네, 할아버지 신을 받았네 어쩌나 하지만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경험만 될 뿐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교리나 제대로 된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목사는 성경이라는 이 경을 통해서 원리를 알고 거기에 인식을 하고 배워서, 그래서 일정의 수업을 하고 고시를 쳐서 그래서 목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장이와 목사의 차이점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신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성신을 받았네 어쩌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100%가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어떤 접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은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거룩한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때 성신이 맞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해야 돼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에 치유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자기가 믿어진 감동된 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위 신접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이해만 있지 거기에 접신된 감각만 있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이 말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신령한 척 하지만은 그것은 지성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이 없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장이가 하게 되는 건데,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고 어떤 가정에 자랐고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것, 사회적 조직적인 여러 가지의 또는 그런 가치 이념으로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사람 속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게임을 할 때도 컨디션이 좋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운이라는 것, 어떤 그 영적인 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하다가 쓰러진 선수가 만약 격려를 하고 우리가 응원을 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 하라 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기라는 것이 움직일 때에는 사람이 변명할 필요가 없이 가능해요, 무엇이. 예, 가능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절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각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악한 영을 받아도 그 악한 영에 거기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남달리 좀 더 어떤 뭐 지각이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거예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지식이 안 되지만은, 인식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할 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장사하기 위한 립 서비스잖아요. 속은 다른 소리거든요. 백화점에서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뭐 사랑합니다 어쩌습니다 이러면 그건 뭐 사랑하는 겁니까? 네? 그건 뭐 여기 뭐 백화점 와서 돈 많이 쓰고 가세요 그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놀다 가세요가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고 마음하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장사하는 사람이 이것은 뭐 정말 괜찮은 거고 이거는 뭐 진실된 그 말이니까 이 상품은 진짜입니다. 뭐 가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뭐 보석상의 이미테이션이 더 빛나고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속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인이 불신자를 만나고 전도를 하거나 또 뭐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동창회 모임이든 좋습니다. 이웃을 만나든 기도를 하고 딱 대하면 그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근데 기도가 부족하죠. 달라듭니다. 이것을 빨리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그게 왜 그렇죠? 평소에 인격과 말솜씨가 있고 뭐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게임에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성립해 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의 세계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아주 포스가 있어요. 쳐다보면. 그래서 영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 말이 좀 어눌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뭐 배운 것이 또는 환경이 어떻더라도 세상령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애착이 무섭게 차돌처럼 속이 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령을 받아서 그래요. 세상령을 받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듣고 계속 있으면 아주 단단해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말만 했다 하면 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령을 받아가지고 훈련된 우리 일반인이든 일반 우리 또 성도라도 근성이요 세상령의 흔적이 있어요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것을 뒤집어서 갈아엎어서 변화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영이 막 지배해서 우리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상태가 계속 있다고요. 습관이. 이제 그것을 죽는 날까지 갖고 있어요, 이걸. 근데 빨리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심기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겸손이에요.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생 그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돼요. 아주 옛 사람 그대로 기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낭패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심에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다면 구원은 받겠지. 근데 목사의 양심적인 입장에서 구원 받을까 말까 불안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근데 안 되고 교회는 계속 나간다. 종교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해서 내가 감히 말하지만은 약 7, 80%가 종교인이더라고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어느 믿을 만한 그런 조사팀에서 해보니까 3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모든 무인도까지 다 사람 성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나는 30 몇 프로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하나님이 위한다 하고 어쩌 하지만 총 한번 박수 앞에는 다 도망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예배는 해야 된다 하고 남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총소리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7, 80%가 종교적 인식이라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산가족이 부모를 만날 때 삼촌닭의 어집 아저씨다. 그래서 만나도 기쁘지만은 내 부모를 만난단 말이에요. 40년 만에 잃어버렸던 부모와 자식의 상봉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럴 겁니까? 막 그러고 있는 교인이 많다 이거죠. 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탕자에 비유에서나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격적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적 만남, 종교적 만남으로 오니까 뭐는 감동이 없고 종교적 행세가 나는 거야. 유대인들이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기까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불타버릴 예루살렘이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한 조상대들 하던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속에는 죽은 송장이 있고 덮어가지고 돌 위에다가 회를 칠해서 이렇게 무덤 아닌 것처럼 하듯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장사를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뭘 안다고 똑똑하네 하고 뭘 제대로 안 알고 보내 해도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보통 백성들은 뭔 소리야 저게 우리가 뭐 소경이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가 잘 믿네 우리 예배당은 크네 나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하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그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지 말로 다 못해. 그럼 핍박하고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접신자가 뭐 신받았다듯이 그런 엉뚱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20절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두 절에서요, 안다, 지각이 있다는 네 번이나 나와요. 안다는 거지.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안 하는 일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해 행동하는 건 이거는 미친 짓이죠. 여기에 과열하면은 이거 미친 거예요. 아무 이론도 없고 미친 사람들 제정신 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지만은 또 따지면 그것은 이론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한 갑작스런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제정신이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론이 빠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너 정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제정신이 있냐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건 사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한 교회 종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사이비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그렇게 알고 있음이 깨달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도 없이 믿습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미신이죠.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빌고 있으면 뭐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 점장이가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는 그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단에게 매몰되어 있는 영혼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원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단이 회복해가 돌아오게 하려면은 가능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잘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성경을 설명을 하려고 해야 일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이단에게 뭐 돈을 준다 뭐 이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일반 불신자의 전도를 할 때에도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좀 도와줄 수 있지만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교회를 나온 듯해도 나중에는 가버려요. 돌아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낚시에 이제 챔질을 해서 낚아 올리듯이 미끼를 복음을 가지고 해야지 복음이 아닌 낚시는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다 외웁니다. 뭘 다 합니다. 나 뭐 많이 압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까? 믿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몸 체질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학 그만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수록 사람만 교만했지 충성을 하나도 안 하고 겸손하지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공부하지 마라 하는 말도 나올 법하지. 우리가 많이 안다고 예수를 또 잘 믿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알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남녀 성관계를 말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원래 어근이.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체험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안 되겠어요? 신을 적게는 한다는 게. 하다못해 점자기가 접신을 할 때도 끔찍끔찍 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성도가 되는 과정이 그런 선을 넘지를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부드럽게 대하니까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죽어 있는, 근본이 안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딱 자기 자존심은 그냥 빳빳하게 뱀대가리처럼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한다고. 그게 인격적으로는 좋은 소리 듣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쳐다볼 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지각이 있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그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막 다 떠났어요. 그때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로 우리가 믿고 알아삼나이다. 그래서 믿기만 했지만은 그러면 알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미신입니다. 100%입니다.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깨닫는 바가 믿는 거죠. 말을 거꾸로 하면. 그래서 믿고 알아삼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바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랬겠어요? 그때에 제자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으셨어요. 그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요야라도 하고 뭐 여러 별소리 다 합니다. 선지자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질문한 거죠.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어떻게 알고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주님이. 제자에게 고백을 들으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물었어요. 이때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대 성인을 알고 교회를 나오거나 뭐 저런 물고 예배당 가까워서 나오거나 이래가지고는 천국을 간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천국 가는 사람이 뭐 그냥 걔네가 옳고 그리고 무슨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사연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돼.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하고 좌절해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불상에 있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먼저 받을 줄로 몰라서 그래요. 원래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 고급스러운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가령 우리가 인성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자랐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렇게 못했으면 인성적으로 하나님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받을 줄 안다면, 받았다면 이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점장이는 사람을 변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돼요.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점장이와 목사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지를 안다니까요. 나이 70, 80 살고 오래 한 직업에서 종사한 사람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극하고 영화하고 예술하고 하는 게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보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되면 어디까지 가나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나눔이다, 사랑이다.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그 인생관에 대해서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인생을 살면서 악착같이 내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나눌 수 없으면 기도라도 축복하고 하고 싶은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참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을 때에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목적을 가진 인생이 있다고요.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말을 주었고 욕심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과분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을 하고 있다고요. 야마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도둑질을 한다고. 도둑은 누군가 하면 사탄을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도둑질 하는 것이 점장이나 사이비 종파나 또는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런저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와 사상과 체제는 결국은 사람을 멸망케 합니다.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싶어도 안 그래요. 나이 들면 잘 먹고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그걸 변화를 못 시켜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운 어떤 연예인이 늦게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관심이 좀 있어 봤는데, 그 이제 타로를 하면서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돈은 많고 그런 사람인데 뭐라 해도 인생이 좀 편안하게 남은 세상을 살고 싶다,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200평이나 되는 펜트하우스에서 진짜 뭐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큰 집이 뭔 소용이 있는, 시구가 없는데 허무하다는 거죠. 텅 빈 집이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관을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총이 있어가지고요, 먹을 만큼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할 만큼 또 하면. 그러니까 너무 전전긍긍하다가 인생 어차피 그냥 그렇게 힘들어서 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살면서 갈 건데 뭘 그렇게까지 축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옵시다. 특별히 나이 70이 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래요. 남은 생애가 초조하고 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면 알차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제 주축을 해서 그렇게 기초를 쌓고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 생활을 해도 늘 안 되는 거예요. 늘 불만인 거죠. 늘 인생을 생각하면 허탈하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많이 갖고 허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됩니다. 타 종교에도 뭐 이적이 있고 뭐 병을 나서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신앙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사가 이상하게 아파서 신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신병 비슷하게 이제 앓은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인내하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몇 번 해도 뭐 병이 안 났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좀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한 점장이를 데려와서 푸닥거리를 소위 하고 나니까 병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푸닥거리 하는 점장이가 세다 이래가지고서 전도사랑을 때려치우고군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전도사까지 될 정도 같으면은, 신학을 할 정도 같으면 남들보다 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죠. 그랬다 치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척도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다시 들어갔을 때 나이 80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하는 능력을 또 여러 가지 9가지 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애굽의 박사들도 불러가지고 자기들 던지니까 또 뱀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모세가 던진 뱀이 그 뱀을 잡아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요소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이 보이고 기사가 보이고 하면은 하나님이냐고요.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하면은 그게 센 신이냐고요.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너는 그를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내용 중에 이러한 이적과 기사로서 이렇게 귀신이 미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세론을 말씀하실 때에 말세가 되면은 이적과 기사로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다 내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 중에서 이적, 기사, 기적을 보면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이적만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적주의, 이런 것은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것은 악령에게 붙잡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위험한 처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여러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미아라면 하나님 법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지키고 그렇게 안 살한 목사가 능력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평신도들이 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게 난처하다고요.
근데 심판날에 주님은 정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행해도 악령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예수 이름 빙자해서.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신자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생활을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한다기보다 보면 목사가 영 돈을 너무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거칠고 목사 타입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 달려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생각을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도 능력은 행하다라는 거지.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례도 좀 사기꾼들이 말을 잘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도 그런 거와 같이 교회 사회에도 뭐 그럴듯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인격적인 것 같고 이런 또 그거 능력까지 행한다. 그런데 뒤에 구설수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대로 안 살고 말씀을 하기는 한데 전통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굴절되어서 좀 인간적으로 희석을 시키고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뭐 방언을 한다 그러고 교회를 지켜온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우리 한국 같은 주기철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방언한 줄 압니까? 방언 안 했어요.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제목으로 쉽게 여개국에 번역이 돼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방언한 사람 아닙니다. 한국교회 양심이라고 누군가 말해줬는데 주기철 목사님 방언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행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물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을 불신하면 어떻게 하나 믿어요. 그러나 방언이다 기적이다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측량을 하면 안 된다. 그걸로서 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척도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서 오해를 받잖아요. 종말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터지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이 세계를 정책의 이제 종교를 전부 통합을 하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지금까지 온 사이비로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서면 꼼짝 못하죠. 온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것인데 그때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무속인들은 보면은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들어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미래를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요,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점장님한테 그렇게 일과를 진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실제로. 이렇게 귀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자꾸 귀신에게 의존을 안 하면 불안해서 당장 못 살아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구슬한 사람 500만원짜리 하게 되고, 1000만원짜리 하게 되고, 나중에는 2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5000만원 하고, 1억짜리를 하고, 몇 억짜리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는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큰 귀신이 들어앉아서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보인 듯, 나은 듯, 괜찮은 듯 자꾸 이렇게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믿는 사람은 원래 굿 많이 하고 점 많이 치고 하는 집안에 나오는 자식이 이상하고 그런 신을 받아가지고 자꾸 사는 사람들 집안 치고는 잘된 집안이 없어요. 거의 보면 폐가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해도 이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 거기에 또 신받았다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서 바로 살아보는 건 성경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다고. 물론 기독교인이라도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딱 답이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면 좋은 날이 와요. 실제 좋은 날을 다 받고. 근데 점쟁이가 이리저리 가라 어쩌라 하지만은 결국은 책임 못 지는 이야기고 결국은 죽고 난 뒤는 뭐죠? 없지. 그러니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산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잘 봤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서쪽 가면 다치면 사람 죽나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또 잘 살다가 자살하는 놈은 뭐요? 자살하는 놈이 점쟁이한테 안 가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장님의 말이 뭐 예언이 좀 맞고 어떻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운명을 뛰어넘는 것과 물론 또 사후에 영생까지 이르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주 여유로워집니다. 뭐 좀 잘 안 되면 어때서?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도록 하신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 대심이 생겨서 평안이 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옆집에는 그냥 송아지도 잘 나오고 포도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욥이 갑자기 사탄이 막 시기가 나서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태우고 자식도 죽이고 이래도 하나님을 참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 이게 마치 인생이 안 뺏기려고 점장이한테 어떻게 하면 안 뺏겨요 이러고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소 조금 징검다리식을 한번 건넜지만은 거기서 거기요 인생은. 그래서 점쟁이 이야기를 듣고는 인생을 판가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목사와 성도는 모두가 다 사실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점쟁이가 무슨 말하는 것, 꿈 이야기하는 이런 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와 참된 인생의 가치관과 우주관이 딱 바로 설정되고 우리에게 참 사랑이 충분히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승리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령하다 이러면은 뭐 목사를 지칭하고 이러는데 안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령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이 형제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 평신도 보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신령합니다. 왜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신령하다 하는 율법을 우리가 먹고 있고 듣고 있고 성도가 먹는 음식도 음료도 성도가 먹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신령하다 그랬고 우리의 몸이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니 부활의 몸을 받을 우리 성도들이 다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타락하고 자잘한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있는 내세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를 하는 이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에베소 5장 19절에 찬송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목사만 찬송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뜻이 하나요. 사울을 알고 있고 삶의 법칙을 제대로 확실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죠. 진짜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천재보다 더한 거예요. 이래서 신령하다는 말을 쓸 때 막 고상하게 보이면 신령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도 신령하고요. 율법 딱딱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은혜가 넘치고 복이 옵니다. 참 신령하고 신통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통하고 신령한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 신령합니다. 찬송 많이 부르면요 마음에 짐됐던 것이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힘들면 이거저거 안 되거든 상담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찬송을 그냥 튈 때 부르세요. 1시간 이상 목이 새도록 막 부르면 그냥 좋아집니다. 찬송 막 1장부터 시작해서 막 불러나가 보세요. 그냥 우리 마음속이 평안해집니다. 이래서 비법이 뭐 따로 있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을 내렸다 그냥 읽고 죽으라고 막 기도하고 끝나버립니다. 해결돼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걱정되네 뭐 하면 다른 말하는 찬송 안 하네 기도 안 하네 성경 안 보네 이 말이지.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뭐 이상한 말 하면 듣는 형제들은 요즘 뭐 성경 좀 안 읽나 왜 헛소리 하나 바로 지나면 그렇게 말하고 찬송을 좀 많이 해봐. 찬송하고 내가 또 그렇게 되어지고 내 입술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불신자들은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부르부르고 막 그냥 스트레스 푼다는데 그것도 뭐 저거 나름대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듣고 막 이러하면 뭐 곡조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도 막 뭐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기도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시작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노래도 신령하고, 또 음식도 우리 성도들끼리 먹는데 또 뭐 전도하는 뜻이 있을 때는 좀 비싼 걸 찾아서 먹이고, 그 음식 먹는 데서도 우리가 신령해집니다. 영혼이 신령해진다고요. 예, 내가 혼자 잘 먹겠다, 안 신령해집니다. 그 음식은 성도라도 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면 신령해지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막 녹아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도 신령한 음료도, 신령한 율법도,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될 것도, 신령한 노래 찬송도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신령한 자들이다. 세상을 이긴 신령한 자들이다. 말하자면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흔히 하는 말로 도사입니다. 다 깨우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결국 신령한 사람은 뭐다? 내가 신령한 성도다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라. 진짜 신령한 삶을 살라고 하면 성경을, 이 명령이라는 이 말은 주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영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하는 군인 용어입니다. 명령이. 군인은 전사세에 일반인들도 군인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에요. 가락하는데 안 간다, 총살이라고. 전체가 움직이는데 명령, 군대에서 명령은 그냥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요. 하관이 뭘 안다고 그냥 상관이 말하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기 때문에 전사시에는 더해요. 바로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바로 하는 겁니다. 즉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지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목사님. 그래가 넣습니다. 그냥 즉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째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사후의 세계까지 알고 삶의 이제 성과학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은총과 직물에 대해서 아는 이상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없지. 우리는 하나님 다 알았잖아요. 다 알고 때문에 우리는 다 신령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이제 남은 거예요. 본문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참된 자는 하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도 영생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영생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자체가 참 신령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안 신령해. 왜?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알아. 그냥 사람으로 안다고. 근데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바가 예수는 일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와서 정말 천녀의 몸을 빌어 나온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신인, 사람과 신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신학적 그렇게 보통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래서 천국에 가도 영원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아무리 신령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만은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시각적으로 부활을 해도 눈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일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보이는 거지. 성자 하나님만 목격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보기는 보았는데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그 영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아는 이상 세상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영생을 아는 이상 우리의 인생과는 사후에 연결되는 영원한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점쟁이가 모릅니다. 점장이는 원리도 모르고 그냥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뭐 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제안을 하고 이러지만 내가 늘 묻고 싶은 것은 왜 자기 인생은 부적을 붙이든지 뭐 자기 인생은 왜 못 고치냐고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 햇빛 아래에서 자리 피해놓고 자기 인생부터 고쳐보라니까요. 그래서 점장이들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게 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잡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절대 그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신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지경에 나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 끝까지 이긴 사람도 있더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런 사람들 프로를 좀 많이 봅니다. 내가 참고를 하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다 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꼭 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둘 낳아가지고 목사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점장이의 정서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점장이는 악한 영을 받아서, 저주의 영을 받아서 말은 안 해도 괴로운 중에 그저 조금 살아가는 예견만 하고 그거 보이지 받아서 뭐 소리를 한다 그러고 맞는 것은 들어 맞아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리 다 그래요. 보세요. 악한 영이 그것이 바로 정명이에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점장이 찾아가 많이 간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웃기게는 목사가 어디에 개척하면 좋겠냐고 물으러 갔다 하는 말도, 이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도 실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팔팔 살아있었어. 천국도 환하게 살아있고, 지옥도 푸르게 불타고 있습니다. 이 양당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가졌잖아요. 점쟁이하고 딱 맞닿았을 때 눈싸움을 하면은 점쟁이가 쑥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점치는 사람, 점장이한테 전도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딱 가면 막 고기를 쓰고 이런데요. 근데 기도 별로 안 하고 가잖아요. 그 어떤 목사의, 점장이 목사입니다. 그것도 어떤 목사의 그 간증입니다. 막 대든대요. 보세요. 우리의 영과 영의 싸움이거든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하다 되면 아는 찬송이라도 크게 부르고, 이래서 나아가서 접견을 하면은, 점장이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장과 목사의 차이점에서, 거기에는 점장이는 영생을 모르고 악한 영을 받아서 괴롭고, 목사는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뛰는 즐거움으로 살다가 영생 천국을 말하다가 영생을 받게 되는 이 큰 간격을 잘 아시고, 점장이는 아주 우습게 알고, 우리는 목사로서 혹은 우리 성도들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정말 만끽하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